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라고 말하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의도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야기가 풀려나가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다음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돈 같죠? 돈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돈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단의 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돈을 제일 사랑한다 그러면 돈을 없애버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게 되겠지. 뭐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 같다니까 이거 크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에 당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소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에게 좀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좋은 곳으로 사용하지 않냐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밤에는 택시 기사를 변하잖아요. 손님들이 똑같은 생각. 콜을 해요. 콜을 하면 손님들이 이제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호에 딱 걸렸어요. 그럼 택시가 꼼짝 안 하거든요. 그럼 어플에 택시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손님은 내가 불렀는데 왜 꼼짝 안 해? 요즘 신호가 길게는 뭐 1분, 2분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콜을 꺼버리는 거예요. 취소를 해버려요. 어떻게 뭐 좀 중앙선을 침범해서 어떻게 위반을 해서 어떻게 택시 기사는 다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탁 유턴을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콜이 또 꺼지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한 10분 가까이 되는데도 어디로 기다려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제일 빨리 가고 싶을까요? 손님은 택시를 불러놓고 약속 장소에 빨리 가고 싶고, 그죠? 택시 계산은 뭐? 빨리 가야 돈을 버니까 빨리 가고, 그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이유들은 다 있어요. 근데 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난 지금 추워 죽겠는데 빨리 안 오지. 택시가 중앙선에서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또 출퇴근 시간이 꽉 막혀서 택시가 꼼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 자, 한 비단 예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릴 때에 우리가 만날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다립니까? 왜 빨리 하지? 왜 약속 시간 넘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때 나를 사랑한 나를 버릴 때에 굉장히 평안함을 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속 장소에 기다리면서 시간이 좀 늦어져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오늘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을지 또 어떻게 뭐 이런 기대들을 생각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떨 때 발생합니까? 연애할 때 발생하죠. 8시간, 9시간 막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믿음을 발시키잖아요. 결국 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근데 그 8시간, 9시간을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기만 해봐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것이 아까워서 막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대부분 다 있지 싶어요. 저도 1시간 기다리다가 아까워서 뭐 8시간, 9시간 기다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행한 진실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저 사람은 얼마나 빨리 오고 싶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지금 나를 만나고 싶을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염려와 걱정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중심, 사람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이해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 이제 감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또 되게 가식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말은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를 어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 내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든지 또 무슨 사람을 만났든지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영업행.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내 중심에 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자기 중심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또는 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죠. 하루에 3끼를 먹다가 하루에 2끼를 먹어봤어요. 괜찮네. 그러면서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데 공동체로 들어가고 가족에 들어가면 나는 3끼 먹다가 2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가, 내 가족이 3끼 먹다가 야 이제 2끼 먹어. 이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사람이 속하다 보면은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형편에 놓이게 돼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부자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난한 자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정의를 이루어 나가고 진리를 만들어가는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가난하고 부자인 것에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부자가 되려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밀려주고, 일단은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풍부해야 되는가, 풍족해야 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져요. 자기 중심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난해도 성실한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근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일단은 안 굶어 죽으려고. 또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즐기려고. 이 모든 것들이 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어.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모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다면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겠죠. 그런데 그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해서 또는 내 가족을 사랑해서 그런 협소한 작은 부분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가난한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우리는 어떤 말 씁니까? 먹고 죽은 귀신이 약간 더 좋다. 귀신이 되더라도 일단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죽더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중심의 생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지만 내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또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말씀 더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지식이 없는 사람과 뭐와 동일합니까? 발이 급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과 발이 급한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발이 없는 사람은 잘못 가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고 발이 없는 자와 같이, 발이 급한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버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봉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희망을 갖고 또 발전이 있고 사랑이 싹트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나를 사랑함이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처음 태어나서는 아이로 태어나죠. 아이는 아이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성인이 되면 성인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이제는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스갯소리가 있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남자, 여자, 아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지만 그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계속 아이가 되고 싶어하고,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부모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를 고집한다면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 가야만 사회가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새로운 싹을 틔우는 그러한 생명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자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예수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한동안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서 암흑기를 지냈던 우리의 옛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가 썩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귀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없이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꿈을 꾸고 소원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냥 몽상가, 망상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세상에 자기 일이 굽어지는 이유는 뭐야? 여호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수없이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미련하다라고 해요. 또 심지어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다 하는 것을 악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그것을 시인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미련함이 다시 말해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친구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반어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 친구가 많은 것은 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인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 생활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는데 돈 주면 하나님 땡큐 좋아요. 그죠? 근데 돈 안 주시면 하나님 나빠요. 싫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돈도 안 주시면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에게 친구가 많다라고 할 때 결코 그것을 우리는 말 필요가 없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돈 주시면 하나님 땡큐. 하나님 내게 돈 안 주시면 하나님 나빠요.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내게 돈을 안 주셔도, 내게 건강을 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 땡큐.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내게 다가오는 친구들을 뭘로요? 돈으로 유혹하지 아니하고 또 있는 채 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게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야, 하나님 믿어봐. 돈이 돼. 부자가 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단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옆에 지금까지 붙어 계십니까? 그렇게 나에게 행복한 기억 많이 주셨겠지만 내게 아픔도 많이 주신 분인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내가 나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버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버렸겠죠. 그러나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 것이고, 내게 있는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먼지에 불과하고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지 우리의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부이신 그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내가 그 먼지를 사랑하고 내가 그 흙덩이를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충만해져야만 내가 먼지가 되지 않냐고 내가 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새로운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에 있는 북이나 손에 있는 어떤 재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충성된 그런 백성들,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2025년 참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나무에 붙들려 주의 나무에 매달려 계시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지들을 붙들고 계시는 나무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이 드시고 염려와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우리가 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내시는, 우리를 통해 소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응원하고 나를 사랑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